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거독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명은 도구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적인 정의는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유명이 지금 나누고자 하는 그 유명과 비슷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월급을 받고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고 인지도 있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 유명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어떤 유명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유명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이 유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위치인 거죠. 하나님은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혹 우리가 소유한 어떤 유명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유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을 뺏어 가시기도 하고요. 그것을 부수어 버리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들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의 유명을 위해 섬길 때 그 사람은 나은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흉악해지고 한없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있는 사울 왕이에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비참한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울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전장에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전쟁에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라는 정확하고 냉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도 탈취하지 말고 어떤 것도 거두지 말고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아말렉의 좋은 것을 숨겨두었고요. 그렇기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것. 우리는 여기서 좀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인데 왜 사울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행했을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평생을 걸쳐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만 걸까요? 사울은 사무엘의 이 물음 앞에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가 범죄한 이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왕의 모습 같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백성들의 말을 잘 따라주고 참 좋은 왕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백성들을 위하는 이 사울의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조금 너무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이. 그러나 사울의 그 내면이, 사울의 그 속마음이 정말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한, 백성들의 말을 따라주기 위한 그 순수함으로 가득한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만약 사울이 정말 그랬다면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 원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 간절히 원하기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사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아마 사울을 책망하셨을 거예요.
사울이 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이 사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이 사울의 욕망은 사실 오늘날 정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가만 되면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내가 오늘부터 국민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의 공약을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국민의 일꾼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자기가 금배지를 달고 뭐 자기가 3선 4선 되기 위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아닐까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거든요. 사울의 욕망은 뭐냐? 결국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백성들이 자기를 우러러 봐주고,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유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 아말렉과의 승리는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지금껏 사울이 나간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유명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전쟁 중에 이 사울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릴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각각 반응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껏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압과의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유명도 좋고 자기가 좋은 것 챙기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라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떨어지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게 마땅한 그러한 자세인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받은 사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27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거독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죠. 얼마나 다급하게 붙잡았으면 사무엘이 입고 있던 그 겉옷자락이 찢어진 거죠. 그만큼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박함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내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지금 사울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무시받는 것,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임받지 못하는 것. 이 백성들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장로들. 이들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게 마땅한데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이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당신 그냥 가지 말고 나를 높여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순간만 백성들 가운데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위태로운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아주 궁색하고 아주 처절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사울은 이 백성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칭송을, 그런 유명을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질투하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더 공허하고 더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공허하고 더 괴로운 얼굴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 땅에서 유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 안에는 더 많은 시기, 더 많은 질투, 더 많은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참된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가장 선이 굵은 도리는 뭐냐?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는 뭡니까?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맡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맡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몇 해를 걸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내 거 같고 주인이 와서 내 거 뺏어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불손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잡한 얼굴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단순하게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마음에 불손한 생각들이 가득하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멋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유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따라가고 많은 자리를 탐하고 많은 순서들 가운데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높은 자리에 내가 오르기를 아득히 노력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럴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대해 보일 수 있고요. 무언가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위대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것. 그러나 신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섬기면 거기에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심지어 모든 것을 가져도 초라하거나 어두워 보이는 것. 사울왕, 오늘 말씀 이후에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사위예요. 사위. 자기 딸과 결혼한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를 질투해서 자기의 평생을 그 다윗 죽이는 데 씁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 다윗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화려한 그런 것으로 수식을 해도 안쓰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빛을 가질 때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은 속여도 감춰도 티가 나는 것.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겉모습은 의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유명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유명,
우리의 잘 되는 것, 우리의 형통하는 것, 우리가 많은 것 소유하게 되는 것, 많은 것 누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위치를 도구로서만 사용해 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 유명의 위치가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습이 일그러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은요,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묻는 모습과 같아요. 그 물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녀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백설공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하면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라고 할 정도로 예쁜 얼굴인데 시기에 눈이 멀고 질투에 눈이 머니까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떻습니까? 빨간 독사과를 들고 있는, 남을 해하고 남을 상하게 하기 위한 그 독사과를 들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거울에 비친 그런 모습들은 아름다울래야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를 높이기 위한 열정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자유할 수 있고 어떤 과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무명과 사명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자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자국을 소유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거예요.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 가운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노숙자가 된 사연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친구가 경제적인 관념이 좀 어려서부터 좀 남다르기는 했는데 돈을 좀 이렇게 잠그는 걸 잘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4캔에 10,000원짜리인 맥주가 있고 한 캔에 3,500원짜리 맥주가 있으면 넌 뭘 사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마 4캔에 10,000원 하는 그 맥주, 왜냐하면 그게 한 캔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더 많아 보이니까, 더 괜찮아 보이니까 그런 것을 살 거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 캔에 3,500원짜리 맥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장 4캔까지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3개는 불필요한 소비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10,000원짜리 그걸로 사면서 나는 돈을 아꼈다, 나는 뭐 돈을 세이브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 나는 그들보다 6,500원을 더 세이브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열심히 뭐 투자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삶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짠했어요. 정말 살기 위해 최소한의 것 외에는 쓰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하게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나 봐요. 한 7년인가 8년 만에 한 50억 정도를 벌었어요, 이 친구가. 50억을 버는 게 이 친구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 50억을 벌고 나서는 이제 목표를 이뤘잖아요.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도 사고요, 좋은 집도 얻고요,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이제 좋은데 돈을 이제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50억을 벌어서 이것저것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대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때가 돼도 별로 그런 마음이 잘 안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 번은 자기를 잘 이렇게 따라다니던 여자친구하고 밥을 먹어야 돼서 우리 오랜만에 라면이나 먹으러 갈까라고, 그냥 간단하게 라면 같은 게 먹고 싶어서 라면이나 먹으러 갈까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면박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러면 다 행복하고 다 도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어려운 것이 많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뭔가 삶은 화려해졌는데 그 화려한 것 이면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어디서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잠이 든 거예요. 길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얼어 죽을까 봐 노숙자 몇 분이 와서 자기를 도와줬대요. 박스도 덮어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해준 거죠. 근데 거기서 되게 묘한 따뜻함을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어울려서 며칠을 지냈는데 그 지금까지는 누릴 수 없던 그 행복감을 자기가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내가 오늘 머리 대고 잠잘 것만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뭐 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그 길로 이 친구가 자기가 벌어놓은 그 돈을 다 기부해버리고 그냥 노숙자가 됐어요. 이 친구가 참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하는 것 같은, 화려하게 할 것 같은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좋아 보이게 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누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 보면 거기엔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만 가득할 뿐인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그저 도구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왜 못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고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것을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도 사울과 다름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세울만 하니까 세우신 거예요. 세울만 하니까 세우셨는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가운데 그는 청지기인데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또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하면 그냥 하나님 거니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내 거라고 여겨지는 순간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장로들, 내 재물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면 내 거 가져가는 것 같은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노릴 때 내 거를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내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감과 열등감에 늘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는데 아말렉의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라는 거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라는 거고 자기의 유명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메시지 앞에서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지나온 상반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한 날들이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축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요.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손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하반기의 삶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내가 영광 돌릴 수 있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큰 것에도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절기를 잘 지키고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시간에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유명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울의 이야기였다면, 내일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유명을 잘 다스림으로, 잘 관리함으로 더 큰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간 인물들을 살펴보며, 이제 우리가 사울의 삶은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다면, 이제 내일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2번 남았는데 2번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남은 기도회를 잘 마치고 또한 절기를 잘 지키고, 그러므로 남은 하반기의 삶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이 찬양에 가사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시절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시절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셔서 그런 것들 누리게 하실 시간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